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왕국은 리더를 향한 충성과 그런 팔로우들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고 또 그렇게 떠온 물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런 용사들을 치하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랑과 또 충성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척 가까이 다가서 있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도 이런 서로에 대한 충성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할 만한 다윗과 그의 나라였지만 그의 백성들, 그의 동력자들이었지만 그 나라 역시 이제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다윗의 나라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한 가지는 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진노케 하시는 그런 이 백성들의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했을까요? 이 일은 아마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차례에 걸친 그 반란에 대한 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바의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이 백성들도 동조를 해서 이렇게 이 다윗 몰아내기를 힘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단순하게 왕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고 또 그런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또 사울의 오랜 핍박과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랬고 또 무엇보다 주변 여러 나라들, 오랜 앙숙이었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또 큰 승리의 기쁨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다윗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인 다윗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다윗을 버렸던 것이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거부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참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에 대한 거스름은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으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흔들고 또 흔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몰아내고 넘어뜨리려고 하기보다 협력하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이스라엘 왕국의 문제점은 다윗이 세운 이 나라의 문제점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게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요압에게 여기 1절, 2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그 고대의 왕들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고 병력을 부과하기 위한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징발하기 위한 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그 힘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요압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던 그 요압조차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참 주왕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구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요압이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윗 자신도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이 이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그것은 참 잊어버리고 오히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것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또 마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은 이런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늘 교만한 마음으로 참 내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고 또 그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다루셔서 특히 믿는 백성들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연단하셔서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어지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붙여주시지 않거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백성들의 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감행한 그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갓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데요.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또 두 번째는 3개월을 대적에게 쫓길 것인지, 세 번째는 3일의 전염병을 이렇게 겪을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제시합니다. 참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고 또 그 죄를 분명히 이 죄 단절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사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참 무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세 번째 3일간에 걸친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이 3일간에 걸친 전염병의 징계를 받아들인 이유는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다윗이 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행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아주 힘든 공경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이 왕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고난받는 중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그 교만과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참 고통 또 징계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